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네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하는데 아저씨 그러면 좀 기분 나쁜데 목사님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빌립보 성도와 감독과 집사에게 오늘 편지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 한 교회만 지칭한 게 아니고 빌립보의 이 교회만 또 다른 교회도 있겠죠.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그래서 언제 기록됐는가 봤더니 AD 주후 62년경에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다 서신서가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들을 거리가 머니까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서신을 쓴 거예요. 이렇게 옥중에서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멀리 있는 교회가 또 어지럽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번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을 선교를 후원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선교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을 해가지고 또 보낸 거죠.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 서신서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또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두를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가지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괜찮다. 나야 메인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그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을 지켜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 그렇게 안심시키기 또 서신을 썼고요. 또 교회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서신서를 썼고 또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그런 또 복음,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자꾸만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계시키고 조심시키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기록됐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썼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이 다 이게 슬프고 애롭고 막 그냥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기색이 있고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낙심이 된다 그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고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는 보게 되는 기쁨, 즐거움, 감사, 희망, 소망 그런 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환경에 사람의 이런 문제 저런 치우쳐가지고 막 눌리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내가 뭘 결정을 했어도 그것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되고
이것이 응답이겠지만 응답이라고 믿고 막 우기고 나가는데 기쁨은 없는 거야. 왜?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돼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러고 가는 거는 진짜 멍청,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 인도받고 나가 막 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 인도받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인도받고. 왜? 귀가 닫혀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만 기쁨, 기뻐하라 이런 말이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4장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섬긴다. 오늘 빌립보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기쁨으로. 우리도 중보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나 성도를 위해서 어디에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쁨으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기쁨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상황 따라 기쁘고 슬프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이 기쁨은 상황에 의해서 요동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통도 대적해버리고 그걸 이기는 능력. 그게 무엇에서 나와요? 내 기쁨이 넘치게 될 때 그걸 이기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늘나라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 안에서 영광이 넘치는 기쁨. 어떤 상황도,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는 법도 배웠다. 고난을 이기는 법도 배웠다. 환난 핍박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심령으로부터 막 솟아나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기쁜 거야. 만삭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이기고 나가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 태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 일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 마음 중심,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우연히 성경 보다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었더라. 난 그 말이 너무 충격이 됐어. 엘리사도 엘리야는 불병 같다고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 제자는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돼요. 죽을 병에 걸려 죽었더라. 그럼 뭐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그죠?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의 이런 그런 면을 보고 시험 들면 안 돼. 예? 그거 보고 많이 낙심해. 육신적인 거 보고 낙심해가지고. 예?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보세요. 그 70만이나 되는 영혼을 교회를 세워놓고도 힘들고 육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시잖아. 엘리사도 어떻게 돼요? 죽을 배에 걸려 죽잖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아무리 성령 받고 능력 받아도 죄성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능력 주어 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대로 세웠기 때문에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기가 매여 있고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6장 12절로 4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가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바울 전도 일행들이 아시아로 막 갈라가 애쓰고 막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를 누가 부르는 거야. 일로 와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성령의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딱 들어갔는데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요? 기도처를 가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여서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복음받게 만들고 그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강건하여 루디아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마게도냐 들어간 첫 성인데 그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어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 세워져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 구원하라고 보냈어요? 백부장. 백부장이 아니고 간수장. 그 간수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성도가 또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보세요. 핍박이고 환난인 것 같은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옥문을 열어버리고 자결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 뭐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환난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 바울의 감사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막 묵상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떠올랐어요. 그렇지. 목회자에게 생각나는 성도. 기도할 때 생각나는 성도,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성도, 기도가 나오는 성도, 막 축복이 막 나오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진짜 응답받는 성도죠. 목회자가 어떤 성도로 기도하려고 그럴 때 막 짜증나고 아유 저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성도를 생각할 때에 기도할 때 생각나는 성도, 감사가 나오는 성도, 기도가 축복 기도가 나오고 잘 되면 좋겠어. 막 그런 기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이런 성도가 될 때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막 시험 들고 어려워가지고 늘 그냥 막 찡찡거리고 우린 찡찡거리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성도가 돼야지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딱 볼 때, 주의종이 성도들을 볼 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 믿음으로 막 몸부림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가난을 이기려고 질병을 이기려고 그러고
불신앙을 이기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열심을 내어 충성 봉사할 때 어려운 중에도 물질로 막 헌신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영혼 구원하려고 막 열정적으로 막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 어려움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진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진짜 그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워준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성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성도들이 빌립보 안에 딱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목회자가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벌써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복음 모르면 헌신할 수 없어요. 헌금도 하기 힘들어요. 11조 하는 거 벌벌벌 떨죠.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나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요. 너무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 바울의 기도 내용 볼까요? 오늘 보니까 이 4절에 보니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했죠. 4절에 간구함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게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했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근데 첫날부터 어떻게 돼요? 끝게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복음에 충성되이 매진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게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들떠가지고 막 할게요, 충성할게요, 봉사할게요 하다가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피식 쓰러져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요즘 같은 보세요. 이상하게 제져가지고 감옥 가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면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무슨 죄를 졌길래 감옥 들어가?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이 시대에는. 바울 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은 시험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이겨나가야 되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방해하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그 눈이 안 열리게 되면은 환난 핍박 어려움 오게 되면은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저는 그런 건 보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하고 간증하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가 건축하려고 그러면 성도들 다 나간대. 에? 왜? 중직도들 헌금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또 건축하려고 왜 뭐 이 정도 괜찮아 왜 저 건축하려고 그러냐고 막 반대하고 그런데 왜? 헌금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도 큰 교회도 필요한데 그러나 너무 무리해가지고 성전을 질 필요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게 되는 것이고 억지로 막 교회를 질 필요는 없어요. 왜? 교회 억지로 짓다가 부도 많이 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부도 나면 저 봤어요. 다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그런데 이 성도들이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요. 이거를 6절에 보세요. 이걸 누가 하게 하셨느냐?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도록 하셨대요. 아멘? 그 일을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다 이루실 거래요. 아멘. 복음 증거하는 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은 시험 한계가 와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하고 문제가 와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고 주님이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걸리지가 않아요. 내 열심히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 뜻하고 안 맞는 거야. 그때부터 내 뜻하고 안 맞을 때 그때부터 교만해져가지고 다 어떻게 돼요? 다 안 맞는 거예요. 강단도 안 맞고 메시지도 안 맞고 강단의 흐름을 안 타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강단 메시지를 안 붙잡아. 다 자기 인도 받아.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간다는 거야. 근데 주일날 지나잖아요. 3일 지나잖아요. 90%가 교회 강단 메시지 몰라. 제목도 몰라. 그 증거가 뭐예요?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안 한다는 이유예요. 저희 교회는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라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거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메시지 있잖아요. 제목만 쫙 봐보세요. 우리 교회 딱 맞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 그런데 그 강단의 메시지를 안 붙잡은 사람들은 다 시험 들어. 그걸 붙잡고 나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이 강단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졌잖아요. 응답받고 세워졌잖아요. 네? 은혜가 더한 곳에 사단의 역사가 더하다고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못 보게 되면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바울 자신은 옥중에 매여 있는데 자신이 매여 있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니 내가 매여 있는데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절로 기쁨으로 감사,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을 위해서 서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보필하려고 병들고 쓰러져 죽을까봐 그걸 어떻게 서로 막 들어가려는 거야.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먹을 걸 안 줬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들. 누가 옥바라지를 해야 돼. 먹을 거 줘가지고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그렇게 돼요. 가서 옥바라지를 해야 돼. 밖에서가 아니라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저거 하니까 아직 확정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따로 바깥에서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감금돼 있으면서 좀 생활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계속 제자들이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멀리 떠나가면 안 돼. 어떤 집을 얻어 있는데 거기 감금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궁일이 여기는 마음. 진짜 성도들이 축복받기 원하는 마음, 응답받기 원하는 마음, 잘되기 원하는 마음.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래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 찌들려 있는 그 성도들 다 바울의 마음처럼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건드릴 때 환경과 물질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올 때 그걸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견디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낙오자가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 응답의 열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영적인 축복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뭘 기도해요? 너희 사랑을, 너희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 사랑을 뭐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 사랑에 뭐가 입혀져야 돼요? 지식.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충성봉사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커야 돼. 그래야지 신앙생활 할 때 안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모든 총명. 이 총명이 뭐냐면은 통찰력, 직관이. 어떤 걸 딱 사물을 볼 때, 사건 문제를 볼 때 통찰력 있게 직관이 딱 그대로 딱 어떤 걸 볼 때,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뭔지를 딱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는지 아닌지를.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통찰력과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총명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이게 풍성해져야 돼. 하나님이 아는 것이 풍성해져야 되고, 말씀으로 풍성해지길 때 통찰력과 직관이 풍성해져서, 그렇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지 분별하고 참된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게 되고 버릴 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걸 붙잡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뜻이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과일이나 상품 고를 때 있잖아요. 이게 좋아. 또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거.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을 때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너희는 내가 받아들이기 원한다. 더 좋은 거. 그래서 지극히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너희가 분별하며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더 좋고 더 좋은 것을 너희들이 분별해서 너희가 취해라. 이런 뜻입니다. 분별하며가 이 뜻이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도키마조 뜻이 뭐냐? 시험하다, 조사하다 뜻이에요. 분별하며가 시험하다, 분별하다. 근데 이 뜻이 어디서 왔냐면은
원래 뜻이 도키모스인데 도키모스에서 이 뜻이 왔어요. 도키모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인정된, 합격된 그런 뜻이에요. 인정된, 합격된. 다시 말해 영적으로 이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분별하는데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된, 비진리가 아닌 인정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된 것인가 아닌가를 너희들이 분별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며가 뭐라고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살펴봐, 조사해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영적인 것인가? 마귀가 주는 것인가? 분별해.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너희들이 분별하며. 이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는 속히 할례 받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빠져들어간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영적으로 높은 고지에 오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병아리 감별사도 야 기가 막히대요. 딱 뒤집어 딱 만지면 딱 알아. 부모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한 달 정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학교 다닐 때 뭐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어딜 가라 그래 갖고 또 내가 인쇄송가를 신학교 때 한 달 동안인가 다녔어. 학비 벌라고. 그 인쇄를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인쇄를 하게 되면 윤전기에 돌아가면 비닐 같은 데다 인쇄를 해. 이렇게 꽃무늬 같은 거 이렇게 보세요. 꽃무늬를 인쇄하는데 이게 첫 번째 3도 4도로 한다 그러면 덧입히는 거야. 이렇게 됐으면 이게 딱 맞아야 돼. 이렇게 꽃을 입혀야 돼. 그럼 모양이 여기 있으면 꽃이 이렇게 되면 틀린 거잖아요. 꽃 모양이 딱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한 번 해놨으면 꽃 모양 이렇게 요걸 있잖아 정확하게 막 빨리빨리 돌아가요. 나는 몰라. 딱 보면 딱 알아. 이 사람들은 눈이 빨리빨리 돌아갈 때 찍혀 나오는데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됐으면 점점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딱 맞춰버리더라고. 나보러 보라는데 안 보이더라고. 한 열흘 정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있잖아요. 틀린 막 찍어 나올 때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엔 눈이 자주 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들도 자꾸 영적으로 기도하고 쌓이고 이게 되면 있잖아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영적인 것들이 분별이 되느냐? 말씀에 불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은사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불 받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딱 막아놔 버렸어요.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되면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나가고,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예수의 피로 자꾸 씻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극히 선한 열매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어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뭘 모르면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진실하여가 무슨 뜻이냐?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비진리와 섞이지 않은, 그 다음에 순수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허물이 없이가 탓할 것이 없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불신자가 봤던, 믿는 사람들이 보았던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탓할 것이 없어. 그 사람을 만나면 불쾌하지가 않아. 진실하게 허물이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허물 없이 진실하게 믿음으로 너희들이 세워지기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 말씀은 그렇게 믿고 예배된다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 강단을 따라가지 않잖아.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막 씻어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왜 거울을 왜 봅니까? 내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가 견고해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그런 사람들이 진실하게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열매 맺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의의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이거는 또 보니까 성령의 열매랑 또 틀린 거예요. 의의 열매는. 의의 열매는 뭐예요? 의의 열매는 거룩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열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덮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피로, 그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피를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무슨 열매요? 악한 열매, 괴악한 열매, 썩는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 그럼 그 의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모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주면서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 더 깨닫게 되고. 어떤 열매가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뭐냐? 의의 열매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 이렇게 읽는데 뜻이 뭐냐면 옳음, 올바름, 정당하게. 그리스도의 산에서 옳게 올바르게 정당하게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도 있지만은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제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막 제 가운데 거했어. 그러나 내가 제약된 곳을 가지 않고 제약된 곳에 머물리지 않는 것.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내 입으로 저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거룩하게 세워지는 게 뭐다?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다 내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그들이 다 나를 통해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불신하고 원망해도 그럴 때 그거를
그것들을 바꾸어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가문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귀신 섬기는 데도 그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내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우상에 절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상에게 막 갖다 바치던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갖다 바치는 그런 축복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내가 맺어야 될 열매인 거예요.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 오늘 보니까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보세요,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되기를 원하노라. 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제가 부족해서 이 깊은 말씀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너무나 깊은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저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참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빌립보서부터 이렇게, 아무튼 저는 모든 성경을 서신서부터 아무튼 신약부터 쫙 강해서 그냥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쫙 하고 싶어요. 그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산에서 진짜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다 붙잡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